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휴먼 헐트, 사람의 이 속에 있는 이 심장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사람의 마음, 또 헐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 기사를 보면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제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룰 수는 없지만, 잘 이렇게 간수할 수는 없지만, 혹시 이 사람의 마음을 간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누구를 보고 있냐면 이 욥의 친구는 아니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서 욥의 친구들, 또 특별히 욥에게 계속 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엘리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잘못 핸들링하고 있다, 잘못 간수하고 있고, 사람의 이 마음을 지금 막 힘들게 하는, 그리고 흠집을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35장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이게 몇 번째 얘기냐면 이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입니다. 세 번째, 계속 지금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2절에 보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되죠.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여러분, 딱 듣는 순간 어떤 투로 느껴집니까? 지금 엘리후의 얘기가 비난하는 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자꾸 의롭다고 하는데 너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죠. 네가 의롭게 사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 이런 투로 지금 욥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욥이 의롭다고 한 것, 또 이 불평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게 아니죠. 사실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산다고 했는데, 그런 자기의 그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만약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땅하지만 이런 처벌이, 이런 고난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엘리후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한다, 자기가 잘났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욥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이 7절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이 잔인한 말을 이제 퍼붓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굉장히 무섭고 또 살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아무 영향이 없다. 이게 다른,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뭘 하든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 네가 설사 악행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 신경 안 쓰셔. 상관없어. 이런 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굉장히 위험한 신학적인 사고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방관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보면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멀리에서 하늘 위에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든 방관만 하시는 분이야. 그런 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이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생활할 때, 살아갈 때 그의 그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리고 마음을 써주는, 이게 부모의 심정,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할 때만 마음 써주고 아이들이, 자녀가 못하면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는, 그게 진짜 부모가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도 아이가 아프면 온통 그 아이에게 마음 다 가요. 그냥 그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변에 서성이면서 잠도 못 자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면서 그냥 외면하고 방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진노하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내가 만든 장난감, 내가 어떤 사용하는 물건도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면 마음 아프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시죠. 또한 이 엘리후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이 악인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인데, 엘리후는 이 악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이것을 이제 거론하기 전에 먼저 그 욥을 질책을 하게 되는데, 욥이 기도하지 않는다. 너가 기도했느냐? 이런 거를 먼저 거론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9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그리고 세력이 있는 그런 자들이 억누르면 그때 힘들다고, 그리고 도움을 청한다, 울부짖는다. 근데 정작 너희들을 지으신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지금 이게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겨냥한 말.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엘리후가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욥은 어떻게 합니까? 신음해요. 아파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그런 투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의 그 마음 그 중심에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같이 느끼는 것, 그리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욥의 마음은 계속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계속 그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답 명확하게, 명쾌하게 하나님이 아직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을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이 엘리후는 더 지독한 이 독서를 내뱉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것도 욥을 향한 말이죠. 네가 악인과 같이 이렇게 네가 아무리 이제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 결정적인 이 카운터 펀치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진노하셨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수스르시지 못하셔서, 그리고 너의 악행을 다 살피지 아니하셔서 너에게 또 강력한 벌을 지금 내리시지 않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함부로 입을 더 이상 나불대지 마. 너 이제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그런 벌을 내리실 거야. 아직 하나님이 너의 그 악행을 다 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다 아신다면 가만두지 아니하실 거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엘리후의 이제 세 번째 발언이고요. 변론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엘리후의 그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엘리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답답하시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후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또 이렇게 해석가들에 보면 엘리후를 두 가지 시각으로 봐요.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부정적인 시각,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똑같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엘리후는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보이죠. 오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또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마치 가르치듯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있는데,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엘리후를 욥과 이 친구들을 훈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엘리후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 기세를 꺾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미리 훈련시키고 미리 가르치시는 것이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다. 그래서 이 엘리후를 보내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 욥이나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보다 훨씬 어린 그 엘리후의 그 말, 그 반박을 듣고 나중에 하나도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거를 하나의 근거로 들고요.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판단하시고 그리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엘리후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엘리후의 이 발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면에서. 그게 이제 저는 9절과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게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비록 욥을 책망하기 위한 그런 태도로 말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그 의도, 그 목적을 이렇게 좀 벗겨버리고 제거해버린다면 그 말씀 그 자체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리고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와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 엘리후의 이 얘기는요
지금 그 당시에 뭐 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런 질책의 말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던지는 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기보다는 뭐를 먼저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돈을 구워줄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를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없구나. 이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던지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엄청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둘러싸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이 그 사내립, 이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 막강한 그런 그 당시에 강력한 군대, 어떤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죠. 성전에 올라가서 그 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완전히 꽉 막힌 것 같은 이 상황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를 좀 우리가 닮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위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취하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이 방법을 다 동원하고 다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그런 방법인데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뭐 세상적인 방법들 많이 보여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권,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또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에게는 정말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엘리후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건 많이 있지만 그의 그 말 속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 시대를 향하여 던지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이 얘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에 닫혀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무너져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또 여러분 가정,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이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까지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엘리후의 이 얘기를 통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향하여 조명하며 비추어 보며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또 예배하는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